사무엘서 저번 주 개관을 했었는데 여러분 뭐라 그랬죠? 역사적 서사, 히스토리칼 내러티브.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 이야기하는 방식. 근데 뭐 인물을 통하여. 근데 그 인물들이 누구누구였죠? 아멘. 사무엘, 사울, 다윗. 그리고 그 앞에 한 명이 더 있었다고 말했죠. 짧게 나오지만 한나입니다. 이 한나가 너무 중요해요. 이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 나오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이야기. 그 인물이 없으면 이게 이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조를 통하여 사무엘은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선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과 다윗 뭐 이렇게. 근데 여기 오늘은요 한나와 엘리 대제사장과 대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은요 당연히 레위인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사를 또 겸직을 하였습니다. 사사의 역할을 또 겸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와 엘리 대제사장의 대조를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선 사사 시대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사사가 성경적으로 마지막 사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맞아요. 삼손일 수 있어요. 사사기 안에서 12번째 사사가 삼손입니다. 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사사는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그럼 사무엘 전에는 누구죠? 엘리죠.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게 되죠. 왜? 왕이 출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울 전이 사무엘이니까 그게 사사 시대가 그러면 어디까지인가요? 맞아요. 왕이 쓰기 바로 전까지가 무슨 시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럼 성경상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사사 시대가 언제 출발하죠? 오, 맞아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각 지파마다 리더를 세우지 않고 땅을 분배했는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세우셨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순간부터 뭐가 시작됐다? 사사 시대가 시작됐다. 그럼 여호수아서 그다음 뭐예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가 있고 성경에서 그다음 뭐 있죠? 룻기가 있어요. 그럼 룻기는 또 무슨 시대죠? 사사 시대죠. 그리고 뭐요? 사무엘서가 있죠. 네, 어려우신가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성경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한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표가 필요합니다. 이거 제가 직접 만든 표고요. 제가 표를 좋아하기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표를 보면요 한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반복되는 어둠과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한눈에 긴 그 시대, 긴 책이지만 한 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은혜의 표입니다. 예, 은혜입니다. 사사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지파의 몰락으로 사사기가 끝납니다. 베냐민 지파의 몰락. 그러니까 지파 자체가 다 몰락되었다. 어둠에 갇혔다. 장소는 어디? 베들레헴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네. 그래서 레위인인 그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정말 중요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레위인이 어떻게 탄생이 되냐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이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자들이 어떻게 타락하는 장면이 바로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레인이 첩을 두고 성적 문란함과 하나님께 영적 분별함이 없어진 채 레인의 윤리적 영적 죄악을 밝히며 고발하며 사사기가 끝나요. 그런데 사무엘서도 동일하게
어떻게 되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인데 그가 레위인입니다. 근데 한나는 홀로 있는 여인이었나요? 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아내가 있는 게 아니라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벌써 첩을 뒀다라는 거죠. 그 사사기의 어둠의 그 모습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야기적 브리칭, 그러니까 서사적 연결이라고 해요. 다리가 놓듯이 이 얘기가 뚝 끊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얘기인데, 끝내 이 사무엘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을 통해 회복된다라는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부터 벌써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또 말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재밌게도 마지막 사사,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다고요? 삼손이죠. 삼손은 나실인으로 바쳐진 사람입니다. 나실인의 규율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음. 근데 그거 어겨요. 또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합니다. 어깁니다, 삼손이. 또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데 포도를 즐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사사로서 삼손은요 태서부터 택함 받은 사사예요. 특별한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인데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사사로 나온 건데 나실인의 규율을 죄다 어겨버리는, 그러니까 사사의 끝을 보여주는 모습이 삼손이에요. 근데 우린 주일학교에서 삼손을 상당히 많이 배우죠. 멋있는 뭐 이런 거. 근데 절망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나의 기도 가운데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은 또 나실인의 규율로 나오게 됩니다.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망가지고 무너졌던 이 모든 것들이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살려내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재밌죠? 네.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반복되는 죄악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계속 찾아와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 구원의 어떠한 완결을 어디에? 다윗,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세우며 하나님의 흡족한, 하나님의 중심에 합당한 다윗을 세우며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또 사무엘인 거고. 네. 그런데 중간에 제가 뭘 하나 가려놨죠? 뭘까요, 여러분? 저기 중간에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룻기예요, 룻기. 여러분. 맹목사님? 맹목사님? 이게 사사기에서 사무엘도 연결이 되는데 룻기가 들어가면서 완성을 시켜줍니다. 네, 볼까요? 사사기에선 지파의 몰락으로 끝나는데 룻기에선 뭘 보여주고 시작하죠? 가정의 몰락까지 간 거예요. 셈이란 한 부분까지 다 몰락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끝, 이스라엘의 처참함을 엉망진창이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뭐가 없어? 빵이 없으므로 그들은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으로 그냥 엘리멜렉이라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라고 선포하는 자가 맥없이 빵이 없다 하여 하나님의 땅 가운데 있지 않고 이방 땅으로 들어가는 처참한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기근을 겪는 게 바로 나오미의 얘기입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근데 룻기는 어떻게 그 기쁨이 소생케 됩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업 물을 자, 네, 자기의 손해를 다 감수하고도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재밌지 않아요? 룻은 누구죠?
나오미의 며느리지만 다윗의 증조 할머니. 이걸 연결하는 거야.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다. 다윗으로 가고 있다. 다윗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로 가고 있다. 보아스는 누구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룻기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무엘에선 누가 나와요? 한나가 등장하며 한나의 이름은 은혜라는 뜻인데 은혜가 없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며 괴롭게 분인나에게 당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뭘로? 그 삶이 은혜의 삶으로 변하게 되고 찬양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지금 제가 두 번째 하고 있어요. 우리 맹 목사님이 이렇게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룻 절망에서 소망으로, 한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레이지파 사무엘을 통하여 레이지파가 회복되는 거예요. 레이지파가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정말 중요한 그 역할들, 그게 무너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 레인들이 왜 여러분 망하였나요? 왜 죄악 가운데 허덕였나요? 그들의 스스로의 죄악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디자인을 백성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게 느헤미야 10장에서 제가 말했던 뭐였죠? 11조.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11조 내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레인들은요, 땅을 분배받지 않아서 소득을 얻을 수 없어요. 계속 예배에 집중했어야 돼요. 말씀에 집중했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겁니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갖고 레위인들이 살고,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그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에게, 레위인이 제사장인데 그 자손의 계열이 있으니까 제사장에게, 그럼 그 제사장들은 또 11조를 누구에게? 대제사장.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근데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아. 그럼 레위인들이 뭐예요? 굶어 죽으니까 자기 자식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들로 들어가. 그들이 일했다. 그 순간 끝난 거예요. 왜? 성전의 기능이 멈춘다라는 거죠. 안 돌아가요.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바쁘니까. 땅도 분배 안 받았는데 얼마나 억울해. 11조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무너져?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11조를 못 받으니까 누가 못 받아? 대제사장도 못 받아.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잘못했으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됐어의 한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디자인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서로. 그래서 말씀이 쇠하여지는 게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고 룻기의 이야기고,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누가? 레위인, 제사장이 회복돼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끝판 제사장의 타락의 모습이 사무엘에서 누가 나오죠? 엘리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겁니다. 왜? 오늘 엘리 대제사장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재밌죠, 여러분? 예, 요거 제가 다 그 개인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저는요, 주의 말씀을 따라 요즘에 성경 공부하니까 저도 좀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거를 이렇게 장별로 보다가 또 한 번 저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르치다 보면 저도 또 깨달으니까.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길까? 성경의 분량이 왜 이렇게 길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울까? 요즘 쇼츠처럼 조금 임팩트 있게 좀 얘기를 하고 끝내던가. 너무 많아.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 2장에 죄가 없습니다. 딱 2장. 죄가 없어요. 그리고 3장부터 죄가 등장해요. 어디까지 죄가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죄가 등장해요. 죄가 없는 장은 뭐죠? 계시록 21, 22장에 죄가 안 등장해요. 그러니까 앞에 2장, 뒤에 2장은 죄 없음이라는 장이고, 이 두꺼운 중간은 뭐예요? 죄 있음이에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요 앞에 두 장 말고 요 앞에 두 장은 너무 짧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편해. 요걸 좀 줄이지. 요걸 좀 줄이시지. 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뭘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1장, 2장, 3장에서 타락하면 거기서 성경 끝냈을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들 내가 만들어 놨는데, 내가 창조주인데 나한테 덤벼? 끝? 근데 여러분, 이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뭘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말을 거시고 또 언약을 재언약, 언약 깼는데 또 언약하시고 또 언약하시고,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꺼운 건요, 여러분 불평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그걸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꺼운 성경, 여러분 두껍다 말하지 마시고, 더 두꺼워도 할렐루야, 내가 읽겠나이다, 이 사랑의 증표를 내가 내 마음에 넣겠나이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어둠과 절망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 전체에 녹아져 있고, 또 오늘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을 통하여 계속해서 회복을 명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와 엘리 대제사장의 대조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를 비판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엘리는 제사장이니까 목사님 얘기네 이러시면 또 안 돼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엘리예요. 난 한나야 이러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항상 우리는 뭐 사울과 다윗 하면 언제나 나는 다윗. 아니, 여러분이 사울, 내가 사울. 그걸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보겠습니다. 봅시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엘가나는 레위 사람입니다. 역대기 상에 보면요, 역대기 6장, 역대기상 6장에 보면은, 역대기 우리 이미 했죠? 수요일 날.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가 쫙 나와요. 거기에 엘가나와 사무엘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라 한 거는 레위 지파가 다 흩어져서 살았는데, 어디? 에브라임에 거했던 엘가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엘가나는 그러면 레위 사람이 아니네 이러면 안 돼요. 레인이에요. 그래야지 사무엘도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냥 한나가 기도했다고 갑자기 제사장 시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룰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제사장인 거죠. 근데 그 엘리가 뭐라고요? 아내가 둘 있어. 엘리가 아니라 엘가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레위 지파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시작을 하는 거죠. 3절. 근데 2절에 보니까 두 아내가, 맞아요. 한나와 분인나가 있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달입니다. 3절 봅니다. 실로로 올라갑니다. 이게 언약궤가 있는 곳이 실로입니다. 언약궤 이동에 대해서는 이제 사무엘상 한 4장 좀 가면은 그 재밌게 우리가 나눌 거고요. 실로 가운데 있는 제사, 그러니까 언약궤 앞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있어요 거기? 노란색으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타락한 영적 불감증에 걸린 대표적인 표상 홈리와 비나스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아들의 그 아빠의 그 아들은 똑같아요. 엘리도 영적 분별력이 다 망가지니까 그 아들 또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뭔가 대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와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과의 대조를 통하여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사사기부터 엉망진창, 메스업된 상황,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서 이제 4절에서 8절은 무슨 얘기냐면, 한나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분인나가 뭐예요? 아니, 너는 아기 없지 하면서 놀렸고, 한나가 분인나에게 그 심히 격분하게 되고 괴롭게 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그때는 자녀가 없으면 없지 뭐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자녀가 없으면 종교적으로 저주받았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때고 사회적으로도 수치다라고 수치스럽다라고 여겼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이 아픔은 단순히 자식이 없어 슬퍼가 아니라 사회적 존엄성을 잃어가고 있고 가문에서 도태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극심한 정서적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고통.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에 있었다라는 걸 좀 얘기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한나를 조롱거리 삼고 웃음거리로 삼았던 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걸 4절에서 8절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대조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다가도 이게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씩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한나가 그렇게 조롱받고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분인나를 멱살 잡고 쌓았느니라고 안 나와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화풀이 하지 않아요.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나를 괴롭게 한 자의 멱살을 잡으러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문제 앞에 쓰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다시 문제를 회피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문제를 묵상하며 문제 앞에 서서 내가 해결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맞짱을 뜨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문제를 가지고 어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게 우선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사라져요. 해결돼요. 왜? 분인나는 여기 1장에서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사라져요. 자, 이거의 절정. 사무엘서에서 이거의 절정인 누가 나오죠? 정점인 누가 나오죠? 다윗 나오잖아요. 사울, 다윗의 입장에서 충분히 미워해야 되는, 충분히 모여야 될 명분이 있는, 죽여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 사울. 아니 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나도 죽이면 되잖아. 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죠. 이거의 절정, 이 한나의 절정이 또 다윗이라는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방법에 하나님 손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멋있다, 닮고 싶다고 하지만 이 세밀한 부분은 잘 안 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잘 처리하십니다. 지금 생각나시는 분 있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뭐 이거보다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럼 내게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열매가 맺힐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1절 이제 나옵니다. 한나가 일어나 이제 기도하러 가고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한나의 솔직히 기도가 되게 유명한 파트잖아요. 근데 실천은 안 하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한나가 일어나고 대조입니다. 엘리는 뭐 하고 있어요? 앉아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분연히 일어나는데 그거에 반해 엘리는 그냥 앉아 있으면 좀 앉아 있으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돼요. 모세가 계시받은 제사가 드려지는 그 모든 내부 기물과 외부 기물 중에 결코 있을 수 없는 기물이 하나 지금 등장한 겁니다. 뭐죠? 의자예요. 의자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사장이 어떻게 엘리가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경꾼처럼 의자에 앉아 있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영적 나태함을 말해주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너무 억지다 그러지 마십시오. 사무엘상에 보면은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뺏길 수가 없는 언약궤가 뺏긴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간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어디서 죽어요? 엘리가 이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하필 어디? 의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봅시다. 여러분 잘 아는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마음을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쏟으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해요? 너 술 취했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애통하여 막 소리가 안 나와. 꺽꺽거리면서 그냥 울기만 하시고 뭔가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너무 답답해서. 근데 지나가면서 제가 뭐라 그래요? 술 자셨어요? 이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영적으로 장님이 된 거예요. 마지막 사사 삼손도 눈이 멀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엘리가 눈이 어두웠다는 그냥 눈이 침침했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여러분 사무엘 나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요. 날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이 와요. 몰라요. 엘리도. 나 안 불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한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물가물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 분별함이 없음을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네, 똑같아요. 포도주에 술 취한 사람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한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술 취한 사람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 생활 활동 반경에서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요즘에 보는 못 봐요. 왜냐면 제가 어디 가서 뭐 술집에 가본 적 술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저는 항상 기도에 열심히 찬양에 열심히 여러분만 거의 보잖아요. 술 취한 사람 보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 화요일에 홈리스 도의성도 가면은 취하신 분들 많이 보긴 하지만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엘리는 항상 본 거예요. 봤던 거예요. 지 두 아들이 맨날 술 취해가지고 있는 걸 봤던 거죠. 아무튼 저의 묵상입니다. 아무튼 영적인 분별력이 다 망가졌어요. 기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나이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나이다. 기도하는 죄가 아니라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범치 않겠나이다. 결단코.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안 한 걸 본 거예요.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그러나 한나는 대조적으로 어디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호와 앞에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지금 우리가 놓쳤지만 10절, 12절, 15절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설교 제목, 여기 노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요, 엘리. 저기 한나는 영적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가 어떤 상태인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전 술 취한 게 아니라요. 여호와 앞에 지금 심정이 통하여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제 나누고 있고 대화하고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한글로는 내 심정이 통했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 심정이 뭐냐면 영이에요. 내 네피쉬가 나의 영이 뭐하였다? 다 쏟아 부어졌다 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파크 왈칵 쏟아 부었다. 남김없이 다 부었다. 하나님 앞에. 그 얘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변제를 드리고 나서 남은 그 피를
번제단 위에 다 쏟아부음으로 번제의 예식이 끝납니다. 그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전제, 바울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렸다라고 나오잖아요. 처음 들으신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쏟아부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전제. 그래서 포도주를 다 쏟는 그것. 그 내용이에요. 그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을 다해 다 쏟아내는 거를 우리 한나는 레위인도 아닌데 제사장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전인격, 나 영혼, 육을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토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런 자들에게 온 전인격을 다해 영혼, 육을 다해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역동적인 그 모습으로 다시 나에게 자신을 쏟아내 줍니다. 니캉네캉. 네가 그렇게 나가면 난 더 주리라. 뭐요? 하나님의 영이 또 샤파크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고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나 이게 계획이야. 난 이걸 할 거야. 왜? 나에게 온 마음을 다해 쏟은 이에게는 나도 동일하게 아니 내가 주는 건 더 크잖아. 더 큰 쏟음으로 은혜로 내 모든 인격을 다하여 너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만 쏟아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답하십니다. 아멘. 제가 아멘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십시오 좀. 아멘 해보십시오. 기도를 해본 사람은 이게 뭔지 알죠.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한 것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게 없다면 기도할 때 그것도 구하세요. 제 기도가 뭡니까 주님? 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화답하여 부어주시는 것까지 내가 듣고 일어나겠습니다. 그걸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경험이 없으면 지칩니다. 기도의 자리가 두렵습니다. 저도 목사라는 이름 달고서도 이 기도를 안 하면 지쳐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많은 거 압니다. 제가 어느 때는 하루에 3분과 울면서 통화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느 때가 아니라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인가 그래요. 저도 죽을 것 같아요. 그 소식 듣고 그 아픔 듣고 막 이러면요. 제가 갈기갈기 찢어져요. 저도 너무 아프고. 근데 제가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제가 죽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제 앞에 쓰지 않고 여러분과 통화하면서 막 문제를 저에게 전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하십시오. 안 하면 여러분이 죽으니까. 하셔야 돼요. 근데 나한테만 주시 마시고 여러분이 어디에다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그럼 저도 그걸 받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또 저도 어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어주심까지 듣고 제가 털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살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승리를 가져가실 건 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믿음이 싹 들어오면서 승호야 내가 할 거야 라는 걸 딱 듣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거예요. 근데 참 재밌게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진짜 얘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내 삶의 환경에 놀라운 변화가 가져다 줄 것은 분명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건과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 시작하였지만 차곡차곡 쌓인 그 관계 가운데 한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문제 앞에 섰다가 하나님 앞에 갔더니만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는 거죠. 애써 기도하고 여러분 받은 주신 아들을 사무엘을 한나는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여 해결하고 받은 거를 뭐예요?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웬 말인가? 자, 여러분이 막 로또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로또가 되는 게 아니라 로또에 당첨되기를 너무나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게 뭔 짓입니까? 지금 한나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러면 안 돼요. 한나의 기막힌 변화가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받은 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쓰십시오. 일반적이진 않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구하여 받은 그 이야기는 표면적 얘기지 진짜 한나의 기도는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뭐였어요? 제가 오늘 앞에서부터 계속 말한 건 뭐예요?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얘기했는데 그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팠어요. 하나님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택한 레위, 제사장, 그들, 사사, 그들의 타락을 통해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했어요. 한나는 자기가 겪는 수치보다 더 오랫동안 저 아담의 때부터 수치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고통과 수치를 본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제가 하나님의 그 수치와 고통에 나의 아들을 드립니다. 이게 된 거죠. 지금 하나님도 자녀가 없으신 거예요. 수백 번도 더 찢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본 거죠. 알게 된 거죠. 가장 가까이 있어야 레위지파 제사장, 말씀이 끊어진 이 깜깜한 시대에 내 마음 하나 전해줄 수 없는, 사람 없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드리고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그리움을 한나는 캐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중심을 좀 아는, 마음이 통하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나가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서고 거기에 정점이 또 누구죠?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그 태가 닫히는 건요, 이스라엘의 희망이 끊긴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은유하여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온 열명이 하나님을 좀 노래하고 싶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걸 같이 아파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그 다윗,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 우리 저번 주에 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어보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것 쏟아내고 휙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좀 더 머무십시오. 문제만 갖고 들어가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얘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오늘 한나의 이야기는 사무엘서의 정점인 다윗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바라보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다윗은 또 누구를 바라보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죠. 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안 예수님. 그걸 또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예수 되어 그 자리에 또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서는요, 다윗이 왕관을 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착각해요, 가끔. 그래서 하나님은 왕관 쓴 다윗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는 다윗을 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왕관 쓴 나. 그 왕관 쓴 얘기를 좋아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아는 자, 내 심정이 통한 자, 내 마음을 알게 된 자를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인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내가 하나님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가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가지신 거예요. 똑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죠. 불만 있으세요? 그럼 지혜로운 겁니다. 이거 알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정말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노래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이득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이야기는 솔직히 정말 넓고 깊은 이해와 적용을 많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조금 이어서 한나의 기도가 한나의 이제 노래로 이제 나오는 그것들을 좀 더 얘기할 건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한나 만나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한나 많죠? 뭐 이렇게 한나가 많은지 이렇게 한나가 놀랄 것 같아요. 저 위에 한나가 지금 밑에 한나를 보고 있겠죠. 한나 이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나 이름 지금. 그때 물어볼 거예요. 한나 참 대단한 위대한 기도를 하셨군요. 그럴 때 한나가 어떨까요? 겸손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제 문제를 갖고 왔다가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해드렸고 하나님이 아프다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같이 호응해드렸던 것뿐이에요 라고 겸손하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이름은 한나는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올라가서 한나랑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 듣고 하나님이랑 교제하고 왔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 나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제가 이렇게 눈을 보면요, 지금도 눈물 흘리며 얘기 들으신 분도 있고, 저랑 며칠 전만 해도 통화하시면서 눈물 흘리신 분도 있고, 여전히 위기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고, 아프신 분도 있고, 자녀를 위해 여지까지 기도하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분들도 있고, 너무 힘드신 거 아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하세요.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시죠? 골방에 들어가세요. 사람의 위로는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위로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기도로 일어나세요. 한나처럼, 엘리처럼 앉아있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그냥 통곡하고 그냥 있으면 이건 틀려요. 혼자 막 한탄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들고 어디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까지 가셔야 돼요. 그냥 혼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세요. 너무 힘들어서 말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냥 저도 진짜 힘들 때 기도를 뭐 유창하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버지 저 그 아버지 막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알자. 그 형제 아버지 그 아들 그 우리 그게 그가 저
아버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냥 아버지 하다 나와요. 그거 들으세요. 그렇게 외치세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네.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경험이냐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정말 자주 갔었던, 좀만 힘들고 문제가 있으면 버스 타고 이렇게 갔던 강남 금식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문제를 이만큼 안고 갑니다. 정말 막 울며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다 내려옵니다. 오면은 문제가 깨끗이 완전하게 다 해결됐을까요?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안 해도 되는 이슈구나. 문제이긴 문제인데 이거 하나님이 손에 잡고 있으니 난 자유하도다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왔는데 뭐 아무것도 해결 안 됐어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그게 문제가 안 되져 버리는 일들, 내 마음의 평안 가운데로 옮겨가 버리는 희한한 그 역사들, 그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막 다 해결되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가면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거를 따라가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인 것이죠. 우리의 지혜가 어찌 하나님의 지혜를 앞서갈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맡기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앉은 채로 좀 기도합시다. 오늘은